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예배가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잘 버텨내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독문 제7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리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내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7월 마지막 주고 소리엘 나눔 콘서트가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그날 그 시간이 또 전도의 시간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이제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박재환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우리 연승이가 너무 오랜만에 저렇게 예뻐져 가지고 왔네요.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이 참 좋은 날씨에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그러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장로님 헌금 봉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설교가 인터넷 영상으로 못 올라갔습니다. 이제 저희 예배를 영상은 카메라로 찍는데 음성은 녹음기로 찍거든요. 근데 그 녹음기를 그만 제가 주일날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상이 못 올라갔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지난주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이 세상의 권세를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충분한 설명을 이제 드리지를 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해는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오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한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는 원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끊어졌죠.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냥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을 말할 때 뭐라고 하나요? 죄와 사망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세상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는가? 마귀 사탄이 잡고 있는 거죠. 비록 이 세상의 창조 질서는 창조 질서대로 운영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미 끊어진 세상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린 세상. 여기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됐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이 자체가 이미 심판이고 저주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건가요? 사망 가운데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죄를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고 안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죄를 허용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끊어져서 지금 심판 중에 있는 겁니다. 이때 죄를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도, 그게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먹었어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없죠. 왜냐하면 죄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자체가 죽음이고 저주고 죄고 심판이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악해서 우리가 죄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죄고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할 때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죄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품거나 죄를 허용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3장 7절,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이 세상은 죄된 상태 그대로 그냥 보존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저주와 심판 가운데 보존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세상은 이제 불살라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보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마지막 날 때 불태우려고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제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 역사로 침노에 들어오신 겁니다. 요한복음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어둠의 세상에, 이 어둠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 어둠인 겁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을 우리가 구속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속의 역사. 구속이라는 말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건져내기 위한, 뽑아내기 위한 구원의 역사.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은 죄와 사망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와 세상의 권세의 끝은 영원한 지옥 심판,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 구속사의 끝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 땅에서 뽑아내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들어와 이 땅에서 구속사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구속사를 진행하시냐면 이 세상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구속사를 진행을 하십니다. 구속사 자체가 이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나요? 마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마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죄와 저주와 진노의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이 세상 안에 들어와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진행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은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 그러니 결국 우리는 지금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서 마귀 사탄이 주는 거 그거 우리는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자 예배 후에 우리 집사님들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성경을 보면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랬고 땅에 있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이게 살고 죽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이게 마귀로부터 나와서 그거 먹고 마신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걸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똑같은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역사 안에서?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는 지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왔나요? 전부 이 세상에서 나왔죠. 근데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죄와 저주와 진노의 세상,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부터 전부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가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십시오.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니죠. 이건 전부 원래가 이 죄와 저주와 진노 아래 속해 있는 이 땅의 것들이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니까 사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마실 것, 먹을 것, 구속사 안에서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내 백성아 여기서 나와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구속사 아닙니까? 나와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너 이 땅에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야. 비록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야. 너는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지.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다. 너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것,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내 백성이란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성도는 내가 이 땅의 나그네구나. 지금은 비록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그들이 권세 잡고 있는 그들이 가진 것 그거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실을 내가 올바르게 인식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는 걸 아니까 그 시각으로 이 세상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더럽고 역하고 악한 것들인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이 몸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땅의 것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치장하고 싶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성도는 탄식하며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내가 있어야 할 나라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외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걸 우리가 혼동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이게 중복되어져 버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하나님이 봐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랬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왜 안 주시겠냐,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찾고 구하고 세상이 너무 좋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뭘 꿈꾸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겠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게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도는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구속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구속사. 이 구속사 안에서 이 세상의 것들 먹고 마실 때, 육신은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내 영은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 본성과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왜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요? 비록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본질상 죄와 사망에서 나온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것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니 너희들 지금 이 땅의 것들을 먹고 마시는 이거 붙잡지 말고, 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참된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해라. 지금 너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 제발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겁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구속사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끌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이 땅의 떡을 먹으며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뭔가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우편이란 말 자체가 보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제가 다 포함해가지고 드린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아주 힘을 썼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이 두 가지죠. 빌라도를 지금 압박하는 겁니다. 첫째, 예수는 자기를 왕이라고 했으니까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입니다. 둘째, 이런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제 빌라도가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빌라도 자체가 이제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13절 예수님을 끌고 나가 재판석에 앉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주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동사 자체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다 이런 뜻도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 재판석에 앉힘을 당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재판석에 앉았다 여기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재판하기 위해 재판석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한 결과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유죄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들을 대신하여 사형 선고의 그 자리로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사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죄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심판은 이미 진행 중이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판 중에 있는데 무슨 심판을 또 하겠습니까? 구속사는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지금 재판석에 앉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이후에 친히 십자가로 가십니다.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동안 살펴보았듯 유월절의 준비일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살을 먹는 날입니다. 이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나다. 이거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제6시라는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와는 시간적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시간들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6시다 이러면 오늘날 시간으로는 12시가 되는 겁니다. 6시를 더하니까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로마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간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6시는 말 그대로 새벽 6시입니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나오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성경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간이나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만 여기 보니까 6시라 그랬나? 다른 데는 다 제3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시간 개념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새벽 6시에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9시에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새벽 6시에 유대인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15절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15절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정말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둘쳐내는 구절입니다. 먼저 십자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법에는 십자가 형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여기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대체 뭔 소린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그런 형벌이 없거든요.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법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는가?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23절 하반절.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는 이방인에게 끌고 가서 나무에 달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나무에 달린 자는 밤새도록 나무 위에 달지 말고 그날에 끌어내려서 장사를 지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하고 상종하지를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 어떤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이방인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나무에 달아 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끌고 가서 나무에 좀 달아주시오 이런 요구를 한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고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나무에 달아주시오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이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나무에 달아주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가량 달리는데 예수님은 그날 해가 지기 전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인가요? 다른 죽음은 없나요? 왜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 당시 십자가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가장 극악한 죄의 형벌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이런 이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끔찍히 미워하고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우리 방금 보았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의 저주를 받은 자인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는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죠. 그러니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하는 자리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하는 자리다.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그냥 달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발가벗겨져서 달립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모형을 보면 예수님의 하체가 가려져 있지만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 완전히 알몸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져가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다가 세워두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세워두면 이제 그 매달린 사람들에게 원초적인 수치스러움의 그 형벌을 함께 주기 위해서입니다. 발가벗겨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원초적인 수치스러움이죠. 저는 어릴 때에 팬티만 입고 쫓겨났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그 교양이 있으신 분이라 옷은 입히고 쫓아냈습니다. 아이를 팬티만 입히고 쫓아내는 그 이유가 뭔가요? 수치스러움을 알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발가벗음의 수치심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서 제일 먼저 생긴 죄의 경향이 발가벗음의 수치스러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 먹자 최초로 찾아온 감정이 수치스러움. 발가벗음의 그 수치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지 않습니까? 발가벗음의 수치심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본질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최고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옷을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왜 입었나요? 발가벗음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지금 옷을 입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저 어디 원시 미개한 지역에 가도 전부 가릴 때는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발가벗음은 단순히 육체의 발가벗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발가벗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묵과 하나님 피해 숨은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발가벗음 때문만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이 발가벗겨지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먹었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내 속마음이 들통나는 이게 너무너무 창피해 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도 이게 원초적인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은 내 속마음, 속사람 이거 감추려고 본능적으로 나를 치장하게 됩니다. 내 속마음 감추려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는 방어 기제 아닙니까?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든지 현실 부정한다든지 과도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과하게 분노하거나 거짓을 참으로 막 믿어버리거나 또는 거짓을 뱉어내므로 진실을 숨기거나 이게 전부 발가벗음의 수치심으로 생겨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수치심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 주셨나요? 반응 좀 하십시오. 뭐 주셨나요? 그렇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심을 가려주죠. 그럼 이 가죽옷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잡아다가 그 옷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 그 옷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그 원초적인 수치심 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아담과 하와, 바로 이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는 자는 발가벗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발가벗김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겨졌지만 이로 인해 그 혜택은 누가 받았나요? 예수님이 발가벗겨짐으로 예수님의 옷을 누가 입었나요?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 조롱하던 유대인들이 그 옷을 입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옷을 입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한 짐승의 옷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옷을 입혀주듯 예수님 십자가에서 옷을 벗어 저와 여러분에게 보혈의 옷이라는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이 사건이 구약에서는 놋뱀이라는 사건으로 이제 나타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 나무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게 물렸어도 살리라. 그런데 이 놋뱀이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 상징하죠.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을 놋뱀으로 표현하나요? 이게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의미를 알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놋은 율법에서 언제나 심판을 상징하는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들은 전부 놋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뱀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뱀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상징하는 게 바로 뱀입니다. 그러니까 놋은 심판을 상징하고 뱀은 심판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그럼 놋뱀이란 하나님께 저주받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인생들이 놋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놋뱀,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이 자리에 누가 대신 달렸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달렸다고요. 발가 벗겨진 채 자기 백성들을 위해 나무에 달리신.
그 나무 위에 달려 발가벗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님 밑에서 그 피의 보혈을 옷 입은 자는 그가 누구이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게 바로 광야 노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주기 위해서요? 영생,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는 그 의미를 되새길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발가벗은 자리가 십자가고, 나에게 예수님의 옷을 벗어주기 위해 그 보혈을 쏟아내신 자리가 십자가고,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린 자리가 십자가고, 그러니 이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이 십자가 앞에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5절 하반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 기록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엔 왕이 없다 이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대제사장들조차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러면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왜 왕이 없나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모두가 자기의 왕위가 되어 버렸거든요. 선악과 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 이제 전부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하죠. 야, 나 못 믿니? 나 좀 믿어봐. 오빠 못 믿니? 믿으면 큰일 나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증가하면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차라리 날 믿어라. 나는 나를 믿고 산다. 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초기 시대를 뜻합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 시기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왕이 없더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앉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던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 그럽니다. 이들에게 왕이 없다 그러죠. 왜요? 이들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결국 왕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도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도우미로 여기고 산다고요. 나에게 도움을 줄 그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구약 전체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우미로 여기며 살아가더라.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게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왜 우상 숭배자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전부 우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극치가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왕으로 모시며 살았나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리가 없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나의 신앙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의 도우미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달라달라 하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해야 할 의무는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를 하면 아이 목사님 그거 율법 아닙니까?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내가 누려야 할 의무만, 권리만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전부 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도우미가 되어버렸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 삶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근데 내 뜻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는 거죠.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니까 16절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 넘겨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 길 외엔 저와 여러분을 살릴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 자기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니 이때부터 성도의 삶은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주인이 하나 생겼거든요. 원래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나를 찾아와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러니까 이제 내 안에서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누가 이기나요?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기죠. 내가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이기는 건 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해도 돌아보면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난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생기죠.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것 아닌가? 나를 자꾸 막 흔들고 탈탈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바짝 정신 차리도록 죄 지을 때마다 내 이놈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 모양이 이 모습인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설마 이건 성경 로마서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심인가?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단 말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꼭 기억하시고 여러 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했습니다. 눈에서 뭐도 벗겨졌나요? 비늘도 막 벗겨졌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픈 소원이 가득한데 이걸 행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솔직한 고백입니다. 19절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를 행한다? 악을 행한다. 내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의 선한 법이 내 육신의 악함을 이겨내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눈만 뜨면 세상이 보이더라.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이겼나요? 싸우니까 내가 이겼죠.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고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고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들의 전부 죄라고 하는 개념이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꾸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좀 선해질 줄 알았거든요. 내 악한 습관도 사라지고 나 중심적인 사고도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지가 않더라. 아니 그럼 달라질 게 뭡니까?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더라. 여러분,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내가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인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와 방향을 전부 바꿔놓습니다. 예전엔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쫓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뒤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게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전엔 이런 내 모습에 여러 가지의 핑계를 가지고 와서 나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변한 줄 알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내 모습, 이런 내 모습에 이런저런 핑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내가 이 모양이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나에겐 예수님 뿐입니다의 고백이 나오고, 이 고백으로 예수님 증거하게 되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도는 어떤 모양이든 결국은 예수님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내 삶의 원리와 방향을 전부 다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나의 왕으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삽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어느새 이미 예수님은 내 삶을 전부 장악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욕심내고 손해받기가 싫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이기적이고, 그러나 끝에 가면 결국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성도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입니다. 이 복을 이 한 주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모든 삶의 순간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런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증거할 수 있고, 세상 것을 탐내고 있는 이런 내 모습 보면서도 예수님 증거할 수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나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나를 불러내심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 먹고 마시고 누릴 때마다 마냥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히려 더욱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둘째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모습조차 복음 증거의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 증거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발가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모든 순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감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존심 지키며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세상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누릴 때마다 나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런 내 모습조차 복음 증거의 도구임을 기억하며 그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의 예수님 증거하는 성도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 내 상식, 내 논리, 내 주장 모두 내려놓고 그저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복음에 증인된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